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만 왕으로 추대한 거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 왕, 그래도 그들이 섬겼던 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울이 블레셋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또 나머지 두 아들, 세 아들까지 다 한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때 사울이 시시하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늘 같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임금이 전쟁터에서 그 온 가족, 그 아들들까지 다 죽고 그리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때의 그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평생 동안을 내가 저놈을 잡아 죽일 것이다 하고 이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가다가 안 돼가지고 세상에 그 전쟁했던 적군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게 왕에게 가서 제발 나를 좀 보호해 달라고, 내가 당신 나라에 들어와서 당신의 땅에서 우리가 피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자기 적인 왕에게 가서 그렇게 했겠냐 말이죠. 그 와중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왕은 세상에 다윗이 우리 팀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다윗은 정말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추대된다. 그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모든 상처받은 백성들, 다시는 돌아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백성들이 그 아픔을 딛고 다윗에게 와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인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윗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렸는데, 사울이 죽은 것도 요나단이 죽은 것도 우리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참패한 것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 정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탄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상처받은 백성이지만은 다윗의 눈물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야, 이 다윗이라는 놈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지,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눈물을 보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가 보구나, 그것을 이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당신입니다. 자기들이 고백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고, 이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위를 얻은 것입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원하던 것을 얻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요, 마음이 색깔이 싹 변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 또 우리가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건강도 찾았어요. 재물도 많이 얻었어요. 하여튼 없는 것 없이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무슨 새벽 기도입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건 뭐 특별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급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편안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변함없이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힘들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의 그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소중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심령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꼭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는 거 잠깐인데, 세상에 그것을 못 기다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는 조금 뭐가 변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어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여튼 이 돈 많은, 재물 많은 부자, 그 어려울 때는 나한테 와서 기도하더니 내가 좀 형편을 풀리게 해줬더니만은 금세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게 그 말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뭐 그냥 한 얘기겠습니까? 다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말이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다윗에게는 사실 왕권이 관심이 없었어요. 왕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은 다윗이 아무 문제될 게 없었어요. 다윗이 언제 왕 되고 싶었나요? 아니요. 다윗은 그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뭐 형들은 다 어디 가서 뭐 공부도 하고 뭘 하고 뭐 하는데, 다윗은 전공이 뭐다? 양 치는 거다. 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양과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죠? 양을 지키려고 그렇게 그냥 돌멩이 던지는 연습,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 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왕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고 그때부터 이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생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이나 지냈는가. 그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 마치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다윗은 굴 속에서 숨어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다윗에게 허락해 줬는데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다윗에게 겪게 해줬는데도 이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해 주고, 오늘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마음속에 가장 원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교회를 내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 잊어버렸어.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 교회를 찾아라. 그리고 그 언약 교회를 자기 집으로 모시길 원하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언약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언약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곳이 바로 언약교회란 말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교회를 잊어버리고 살았어. 이미 버려버렸어.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찾아서 그 언약궤를 내 집으로 내가 언약궤를 모셔라.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 신앙생활이 뭐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지만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나의 왕으로 계시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길 원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임금이 되어주시길 원해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는 것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찾아가 봤습니다. 갔더니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세상이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리치면서 상을 다 엎어버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도무지 주님도 자기를 절제하지를 못하셨대. 참을 수가 없었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모습, 강도의 소굴이 태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다윗 같은 심정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소중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메어 오려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절 말씀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말씀,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그것도 레위 사람이 메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건 매지 말고 우리가 큰 수레를, 아주 새 마차 같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싣고 가면 좋겠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때 어떻게 했죠? 수레에 싣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이것을 큰 새 수레에 넣으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더 안전하겠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소가 세상에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흔들렸고 그 언약궤를 붙들었던 누가?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그 자리에서 적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은 늘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근본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소중해요. 사람의 생각에 이게 더 좋을 거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소중하다. 우리 주님도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권능하겠으니까 나는 주님이 잘 아실 거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이 메고 와야 된다고 말하는데 세상에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훨씬 좋은데, 아니 이걸 새로운 새 수레에 심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나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전을 두고 주님이 그토록 분노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아마 더 분노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만 정작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기보다는 완전히 교회가 비즈니스가 됐어. 목회자들이 그야말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서 제시카 사관님이 천국에 가봤더니 세상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영혼을 불러가지고는 오히려 천국 가는 길을 막고 너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고. 마태복음 23장.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서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딴 집에 둡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냥 맡겨놓았는데, 아이 세상에,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 수레고 뭐고 뭐 난리가 났으니까 그것을 메고서 그 집에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오시 가문의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줬는지 온 집에 복을 받았대.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복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게 된 거죠. 이 다윗이 그제야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 다윗이 다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자기 성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그렇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궤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세상에. 저 유대인들은 춤을 어떻게 추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난리, 그냥 다리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춤을 췄는가 보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에게 부인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미갈입니다. 미갈이 누구지요? 사울 왕의 딸입니다. 막내딸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블레셋 군사들을 200명을 한꺼번에 막 죽여버리고 그래서 얻은 자기 부인이 미갈입니다. 다른 여러 부인이 있었지만 이 다윗은 미갈을 그래도 가장 첫 번째의 부인이라서 너무 귀히 여겼습니다. 사울이요, 다윗이 밉다고 세상에 다윗의 부인이 된 미갈을 딴 남자한테 줬어요. 그래가 사실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처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다윗이 소중히 여겼던 미갈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부인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을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미갈입니다. 첫째 부인이니까 대표로 나와서 하는데 세상에 이 미갈이 그 오는 자기의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그렇죠? 다음에 20절 말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아주 여기 보면 여성들이
남편을 향해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남편의 아주 마음을 팍팍 끓는 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보세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압니까? 당신이 그 춤을 경박스럽게 춤을 출 때에 당신의 신복들, 그러니까 부하들의 계집종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다. 이게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윗도 이 말을 듣고 아마 상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너의 집 너의 아버지를 다 물리치시고 나를 주권자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다윗의 마음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마음을 뒤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여보 오늘 당신 춤추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어린 애 같아.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서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부하들도 있고 부하들의 그 부인들도 있는데 좀 조심하시지. 막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거를 그냥 대놓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해버렸으니까 이 다윗이 상처를 받았는데, 다윗이 상처받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 미갈이 다윗에게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미갈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많은 부인이 있었어요. 그 많은 부인들이 다 다윗을 위해서 자녀들을 생산했어. 다 왕자들이에요. 왕자들. 얼마나 영광이에요. 다윗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면서도 평생에 자녀가 없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인은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고 그 영광을 받은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말을 해야지.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왕의 신부인데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갈이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악한 원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급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우리 주님의 신부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많겠어요. 강상아님 댁에 함을 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의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짓궂게 하는지 그게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신랑이 신부 얻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어. 그렇죠?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신부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신부를 데리고 주님께서 자기 집에 갈 때 그 신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준비했을까? 얼마나 많은 상급들을 준비했을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작은 일들 하나하나 주님은 다 손가락으로 해시면서 여러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 이 혀가 지옥의 불을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선생.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말, 그런 입술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그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려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또한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 미갈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해버리고 마는 가슴 아픈 모습도 또한 함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해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